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그때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되게 이 회개라는 경험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조금은 그런 이제 약간 드라마틱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서 이 회개라는 작용이 일어나며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틀어서 주 앞에 주님의 그 방향으로 트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왜 회개가 먼저 일어날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에게는 절망이 있는 그 해에, 희망을 잃어버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왜 임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셔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사야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감격스럽고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이제 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렇게 죄의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회개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전에 이것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던 것까지 우리가 죄라고 고백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이 회개라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하여 내가 무슨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를 확인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회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의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 드디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를 받아 중단되었던 그들이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제사를 집례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시기를 통해서 회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긴 했습니다. 율법을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나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이 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로만 하던 그들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 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내용과 이제 그 속에 있는 참된 뜻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지.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이게 왜 죄였지? 라고 생각하던 그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에스라 9장 1절에 나오는데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사실이 나옵니다. 통혼이 뭐죠? 결혼한 거예요. 원래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에서는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반대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에는 기생 라합이 있었고 또한 모함 여자 룻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한 이야기가 예수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긍정적으로 나온 예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긍정적이지 않은 예가 누구시죠? 누구죠? 아합 같은 사람. 또한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부인을 1000명을 두는데 이 1000명이 다 누구였어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 나라에서 올 때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이 악한 여자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9장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 단순히 일반 백성들이 결혼한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9장 2절 보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돼요. 으뜸이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 그냥 막 결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에스라의 회개가 진행되어집니다. 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는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죠. 물론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도 있겠죠. 그의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곡,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회개입니다. 그의 회개는 이제 민족적인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며 에스라 개인의 회개가 이제 민족의 회개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길을 다시 조정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스가냐가 자신들의 잘못을 에스라 앞에 고백할 때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잘못인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율례가 생겼는데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지 아니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결혼을 정욕대로 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절에서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사실 성경 전체에서 아내로 맞이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결혼한 표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라서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결혼이 사실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첩을 들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닌 무엇이었어요? 정욕에 따라 이방 여인을 취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는 어떻게 되죠? 이혼이란 표현을 하지 않고 이 여인과 이 여인에게서 낳은 그 자식들을 내보낸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스스로 겸비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죄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고 결단합니다. 누가 먼저 결단했죠? 이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먼저 결단하게 되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2개의 대부흥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이제 기념 예배를 한국교회들 다 모여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양 대부흥운동 그 당시에 그 당시 장로였던 길자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나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기생의 도시라는 평양이 변화돼서 그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까?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입으로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찔러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질투심에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피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에, 그 말씀에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의 그 두려움에 떱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이 살인에 대한 뉘우침이 있습니까? 그가 하는 그 뉘우침, 그가 하는 그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는 행위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그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악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을 뿐이지 그는 끝까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행위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그러니까 혼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뉘우침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도피처를 삼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와 다릅니다. 즉 뉘우침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그 처벌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회개는 이 죄를 증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뉘우침은 뭘 증오하는 거예요? 처벌을 증오하는 거예요. 처벌을 싫어하는 거예요. 뉘우침. 하지만 회개는 무엇을 싫어하는 겁니까? 죄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증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가 실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에는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회개의 증거를 우리가 꼭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회개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회개 행동은 회개의 열매이지 열매가 보인다고 다 회개일까요? 아니요. 가장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죄를 증오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자입니다 라고 슬퍼하면서 그냥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회개의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죄를 증오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제가 진정으로 이 죄를 증오해 이 죄에서 멀리하기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에게서 죄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삶에 대한 지배력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는 살아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배력을 잃어버린 이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회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정욕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죽이는 과정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로 근심합니까?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그런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근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죽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죽임당하지 않은 이 욕심이 우리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죠. 이게 괴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 어떻죠? 혼란스럽죠. 어지럽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 죄는 우리에게서 그런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 영혼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만족시키는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 겸손함,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이 과정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방 아내와 자식들을 철저히 단절합니다. 근데 이 당시 그 율법적으로도요, 그들을 내보낼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다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말씀 봤을 때 그냥 쫓아냈다라고 보여지죠?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이들은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 수 있게 다 마련해줘서 보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다시 그 성령께 맞추는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 자리에 떠났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증오하십시오. 우리가 혼나는 그것을, 여러분, 혼나는 그 자체를 증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서 이 죄를 만들어내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증오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혼나며 자라왔습니다. 이제 늘 맞으면서 회초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 그 매 대수가 이제 18대. 이거 왜 기억하냐면은 1학년 때 시험 문제 틀렸는데 18개 틀렸어요. 그래서 18대를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매 대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 위에 올라가서 종아리를 18대 맞는데 그때 그 고통은 아직까지 뇌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 혼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에 혼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고쳐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더 나은 자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혼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고쳐나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죄를 증오해야 돼요.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들, 이런 걸 증오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는 그 죄를 증오해요. 그리고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이 아직 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인생의 한 절반 아직 못 사신 것 같아요. 자기 총 인생의 그 절반 아직 못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이 긴 인생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한 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이 긴 인생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바꿔나가려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해내시고 그 죄를 증오하시고 싸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75년이라는 이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대하며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 삶을 함께 교정해 나가는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의 모임,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